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 21절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난번에 카톡으로 문자가 와서 제가 대답을 해주는데, 목사님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없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없음은 왜 없습니까? 이랬는데, 우리가 원래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 기록했는데,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풀이 있어요. 풀, 방동산이 같은 풀이 있잖아요. 갈대 같은 풀이 있는데 그 풀을 딱 잘라서 배를 갈라서 벌려서 그것을 여러 개를 발처럼 놓고 또 옆으로 이렇게 쫙 놓고 그걸 맷돌 같은 걸 꽉 눌려서, 그래서 그 마른 종이 위에다가 기록을 한 것이 파피루스이기 때문에 이 파피루스는 쉽게 말하면 풀이에요. 풀. 이거는 몇백 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세계 3대 발명을 했는데 화약을 발명했죠. 그 중에서 종이를 중국에서 발명했어요. 그러나 옛날에 이런 나라에는 가죽에 기록을 하거나 파피루스 기록을 했는데 이 파피루스는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해가지고 주스도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가 오래 두면은 지가 깔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식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리면은 뚜루룩 펴보니까 그 절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걸 지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본에 없는 거는 없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헬라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우리 성경에는 갈로가 있습니다. 갈로, 이렇게 깍지로 갈로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도 그런 갈로가 몇 개 나오는데, 이 갈로는 이 편지를, 성경을 기록을 해서 사람들한테 주었는데 이것을 한 사람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뺏겨 쓰는 거예요. 사본을 이제 뺏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하나 뺏길 때는 여러 수십 명이 앉아서 그것을 보고 다 해서 이상이 없을 때에 그것이 이제 필사가 완벽하게 된 걸로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 뺏긴 데다가 또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기고 쭉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본은 그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 원본과 가까운 시대에 있었던 이런 곳에 어떤 데는 없는데 그 원본 밑에 다른 데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총동원 해서 다 모든 걸 연구를 해보고 다른 사본들을 다 연구해 볼 때 이거는 원래 원본에 있었을 가능성이 95% 이상이다 하는 거는 갈로를 해서 원문에는 A라고 적었어요. 이거는 거의 확실한데 확실하게 있는 거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90% 이상 이거는 있을 거다 하는 거는 B, 그 다음에 한 85% 있을 거는 확실한데 100% 이거는 원본에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는 C 정도 되는데,
우리 보통 성경의 갈로 안에 있는 것은 최소한 90% 이상은 원본에 원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없고 어떤 사본에 있는데 거의 확실하게 있을 거다 하는 것만 갈로로 묶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은 없다고 하는 것은 원본이 아예 상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른다는 것, 무슨 글자가 있었는지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베나산에 올라갔습니다. 누가 올라갔을까요? 누구랑 데리고 올라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자, 보겠습니다. 자기가 결혼 안 한 사람, 주일학교 애들하고 합쳐서 결혼 안 한 사람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혼 안 했다. 네. 자, 결혼했어요? 너 결혼했나? 니 왜 손 안 드는데? 자, 자기가 결혼 안 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 네. 반반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에 청소년들이나 사람 많이 반 정도를 찬양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저는 쓸 줄을 믿습니다. 네.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나보면 말고,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마치고 내 방으로 오면은 제가 선물을 다 드리고, 우리 고등부도 오면은 선물 다 드리고, 중등부도 오면은 선물 다 드리고, 여기가 중등부네. 자, 1, 2, 3 청년에도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게 복이에요. 이 세 사람이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데리고 그 베나산에 올라갔잖아요. 저는 이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나 줄 오후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도 항상 특별한 이 세 사람은 특별하게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 다른 제자들이 시기할 만큼.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정말로 이 사람들을 더 신경을 쓰고 더 남들이 볼 때 편애한다고 할 만큼 했습니다. 그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게 다 복입니다. 세월이 지나 보세요.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수요일 날 와서 예배드리고 보통 것도 안 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은 학교 마치고 오다가 저녁도 못 먹고 오고, 저도 그런 걸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다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면은 넘치게 보상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이런 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빨리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흰 광채를 바라면서 변화가 되고, 거기에 나타난 사람이 누가 나타났습니까? 아는 사람? 예수님이 변화될 때 옆에 나타났던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 네? 손 들고 있어. 누구? 그래 뭐지?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벌써 700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보면은 1500년 전에, 모세는 1500년 전의 사람이고 엘리야도 몇백 년 전에 7, 8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그 하나님께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질 않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나타나고 언론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존귀하겠냐고. 그거는 영원토록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경을 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황홀합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그냥 내려가지 말고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집을 짓고 살자 그래서 왜? 너무너무 좋았으니까. 그래 예수님은 내려가자. 왜? 그 산 아래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산 아래에는 귀신으로 지금은 이제 뇌전증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간질병이라는 어감이 안 좋다고 뇌전병으로 바뀌고,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단어도 조현병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제 의학계에서 이런 단어들을 다 바꿨는데, 아직도 우리 성경에는 간질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뇌전병에 걸린 환자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자녀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광경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산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 땅으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베나산에 올라간 것은 그곳에 머물고자 함이 아니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이 은혜를 받은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그것을 자랑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항상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나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가서 이제는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은혜 받아서 여기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는요, 이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흘러보내지 아니하면은 은혜는 은혜 되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그 사람은 마음이 공허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오래 생활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 뭐 또 새로운 말씀이 없을까요? 뭐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을까요? 뭐 새로운 어떤 그런 또 성경 공부나 뭐 새로운 그런 게 없을까요?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신약 성경만 기록된 데가 2000년이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러보내고 그들 실천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샘이 있으면 샘에 물을 퍼가지고 밖으로 퍼내면 계속적으로 샘물이 올라오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데, 그냥 그들 모아놓고 있으면 썩어서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어떤 부흥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감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전국에 10만 명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꽉 영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7장 치면은 마태복음 17장에 대한 설교가 10,000개나 넘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그걸 보면 은혜가 됩니까? 그걸 보면 내 마음이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내가 실제로 세상에서 흘러보내는 이런 사역을 감당을 하면은 거기는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은 은혜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안 되고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불러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은혜가 안 된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성경을 읽는데도 은혜가 안 된다. 그럼 1번 성경 책입니다. 2번 내 책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다 자신들 책임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하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한마디에도 깨닫고 은혜가 되고 다 감사하지만은 어느 날 내 마음이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만 했는데, 내가 얼마나 내 대단한 사람인데 너 아무도 안 알아주는구나. 그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면은 물은요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흘러버립니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종아리를 딱 이렇게 돼야 비가 쏟아 모이지, 거꾸로 나와 보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집 한 칸 없는 달새집에 사는 사람은 월세집에 들어간 것에도 감사하고, 월세집에 들어가다가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전도사로 있을 때에 용호동에 사는 어느 집사님은 월세방에 살다가 드디어 자기가 집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간 거예요.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벽을 만져보면서 와, 정말 내 집이 생겼구나. 이게 정말 내 집이구나. 옛날에 뭐 달세, 월세, 전세 방 빼라 샀고 막 월세, 전세 올리고 얼마나 주인과 갈등이 많았는데 내 집을 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도, 이 좋은 것도 조금 지나보세요. 감사가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 행복하지를 않아요. 왜 행복 안 하느냐? 저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이런 사람들은, 동남아시아는 한국에 오는 것만 해도 영광스럽고 한국에 사는 것만 해도 그렇게 자랑스럽고, 우리나라에 한번 오려고 얼마나 대사관에 가서 술을 엮고 해도 못 온다니까.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여기는 뭐 헬조선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부모는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살아왔어요. 밑바닥에서 그렇게 노력해 살아가지고 이제 30평 집을 만들고 40평 집을 만들었는데, 이 자녀는 지는 밑바닥에 안 살고 부모가 평생 벌이가 최고 높은 여기 지금 지가 산 거야.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불행한 생각이 들겠어요. 내 마음이 항상 저 밑바닥에서 낮아지면 감사하죠. 저는 내가 지난번 제자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차 운전하는 것도요, 어떤 분이 갔더니 목사님이 직접 운전해 오셨냐고, 운전 기사는 없느냐고. 기사를 왜 둬요? 나는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운전대를 맡겨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 사람한테도 거의 안 맡깁니다. 99% 안 맡겨요. 왜냐? 옛날에는 이 차 한번 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촌 동생도 꼬셔가지고 야, 그놈한테 15만 필리 달라고 엄마한테 달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둘이서 동심버섯 빨간 버섯을 타고 온 오온윤을 주고 그 생칠리 동네에서 삼당리까지 차를 타고 왔다. 버섯. 옛날에 비포동 도래야. 그 탁 이 차장 옆에 그 매달려 가지고 앉지도 않고 그 서가지고 차가 가는데 막 뒤에 뭐 먼지가 푹 일어나고 막 차창이 지나가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삼당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가지고는 그 동네까지 새가빠지 뛰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는 무추산 그게 고개가 말뚝고개라는 고기가 있다. 그러면 가을이나 이런 데 되면은 무나 배추나 이런 실은 이런 차들이 오면은, 옛날에는 다 수동이기 때문에 붕 가다가 오르막에 올라가려면 또 그 자리는 꼭 기어를 바꾸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차가 끽 서듯이 서고 난 다음에 올라가요. 그럼 애들이 다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아를 넣으려고 하면 그때 와다다닥 하다 뒤에 매달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도 하나 빼고 막 배추도 하나 빼고. 그런데 봄에 거기 삼당면에서 복숭아를 많이 재배를 하는데 이제 저녁이 되면은 집집마다 복숭아를 다 거두어서 복숭아를 싣고 가는 이 차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나이가 2살 많은 김안목이라는 위에, 그러니까 주일학교 초등학생 수준에서 차 타고 가고, 그래 거기는 복숭아를 빼려고 하다가 복숭아 그 묶고는 줄을 그냥 탁 잘랐는데 줄이 태태태태태 해가지고 복숭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경찰도 잡혀가고요.
저는 경찰서 안 잡혀갔어요. 그런데 무 하나 빼려고 그 트럭 뒤에 타고 올라가는데 말뚝고기 올라가가지고 붕 갈 때 뛰내리면은 꼬꾸라지면 얼굴 다 가는데 잘 뛰내려. 그런데 뛰내리도 못 뛰내려가 내리막에 붕 가 이제 김해까지 가야 돼. 큰일 났어요. 그러다 중간에 뛰어나서 얼굴 다 갈고 그렇게 차가 타고 싶고 그 리아카도 타고 싶어서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외갓집에 갔는데 그 리아카를 타고 옆에서 타고 가는데 발이 리아카 발등 안에 들어가. 이 발등이 지금 다 벗겨. 다 지금도 흉터가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도 없지 얼마나 지금도 울었던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내가 기름 넣어가지고 내가 운전해가지고 트럭도 아니고 자가용을 운전하잖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샥 하면 샥, 이야 너무너무 재밌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 보세요. 다 감사하잖아. 집에 가서 과일 먹고 싶으면 과일도 먹지. 국가에서 돈 쓰라고 돈까지 주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사는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배가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지옥 갈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은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야 감사. 아니,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지옥은 무저갱이라 끝이 없어서 한번 빠지면 못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지옥에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이거는 뭐 100년, 1000년, 만년을 감사해도 또 감사할 일밖에 없는데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 배부르잖아. 배가 부르니까 어떤 말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지면 모든 은혜가 모든 것에 감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베나산에서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주님이 사역을 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내 마음이 공허한가? 뭐 또 새로운 것이 없는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 1, 2, 3장을 보세요. 솔로몬은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해봤어요. 뭐 분재도 해보고 동물도 키워보고 식물도 키워보고 하여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는데 헛되다 그랬죠. 다 헛되다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고도 은혜가 안 되면은 내가 얼마나 내가 교만한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가, 그걸 알아야죠. 우리 예수님은 산에 내려왔습니다. 왜? 거기에 간질병 들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간질병 들린 사람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일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고 다 보기는 보고 사람들이 한호하면은 떡도 얻어먹고 막 어깨를 어서서 하겠지만은 자기들이 직접 일을 해보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해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는 것만 보기만 보고 따라다니는 구경꾼처럼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으로 체험되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설교한 이런 말씀을 들어서 내가 직접 내 삶의 실천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 실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어야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만 듣고 행동하지 않는 것, 그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게 야고보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지식이 있어요. 귀신들은요 급들 주님 아들이구나 우리 쫓아내지 마세요. 다 감정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왜 귀신이 됩니까? 행동으로 그 전능하신 주님,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게 굴복하지 않잖아요. 굴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는 귀신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식으로 성경도 알고 못 알고 다 압니다. 또 어떤 감정이 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는 것, 그 귀신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을 개인적으로 내 것으로, 내가 실천함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입만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냥 슬로건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겨보면은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샘솟듯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내가 이 구절은 반드시 실천하리라 한번 해보세요. 누가 나를 막 모욕하고 막 욕을 한다 그러면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라 그랬으면 내가 이 한 가지라도 내가 한번 실천해 보겠다. 그래가 성령 하나님, 내가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을 사랑하게도 축복하게도 다 해가 실제로 해보십시오. 그럼 하루하고 이틀하고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엄청난 어떤 설교, 어떤 것보다도 수천 배나 놀라운 마음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이게 그냥 말인 줄 알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 우리 주님께서 성전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이 이야기를 듣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하시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 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다 합치면은 2~3천 명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건데, 그 말씀을 따라서 주여 하고 기도한 사람은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보니까 약 120명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그 말씀 들어도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120여 명과 12사도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막 설교하니까 방언이 터져 나오고, 방언도 기적 같은 방언, 각 나라 언어로 막 터져 나와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한 달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받고, 또 하루에 5,000명이 세례받고, 얼마 지나서 수만 명이 예수 믿고, 이 사람들이 목숨을 대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도,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로마도 황제부터 백성들이 다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기적 중에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간질병 들린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해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벌써 이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겠구나. 저는 100% 알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고침받지 못했거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외면하고 간 적이 한 번도 없고, 한 명도 예외를 두고 간 적이 없고, 다 주님은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절로 동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 예수님 아닙니까? 제사장은 뭐합니까? 중보 역할을 하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이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이걸 부정으로 한 것은 강한 긍정입니다. 우리 이야기에 있는 대제사장 되던 예수님은 우리를 다 동정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 우리의 마음을 다 들어주신다, 이걸 강력하게 말하기 위해서 동정하지 아니하실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소년부를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주님께서 안 들어주겠습니까? 이 사람의 백명은 간질이었죠. 여러분 간질을 잘 아십니까? 저는요 너무 그걸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작은 집에는 엄청 부자였죠. 그 작은 집에 아침에 소를 먹여주는 것부터 일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작은 집에는 아침에 이제 막 일어나가지고 가면은 소를 끌고 그 소를 저 산에다 올라가서 그 머리에다가 이까리를 다 매놓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내려와서 그 삼촌 집에서 아침을 먹는데 그 아침이 살밥이에요. 살밥. 우리 집에는 무밥, 고구마밥이 밖에 없는데, 보리밥이 없는데 살밥. 그래서 그 삼촌 집에서 살밥을 먹으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를 아침에 밀어주고 학교를 갔다. 그럼 또 삼촌 집이 일을 해주고 또 저녁이 되면 그 소를 끌고 내려오는데, 그래도 그때부터 계속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집에서 그래 일했어요. 노가다도 해주고. 그러나 아무리 빼 빠지게 일해도 살밥을 먹는 거예요. 살밥을. 그런데 그 사촌 형이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아침에 소 먹이러 가려고 하고 있는데 막 동네 사람이 막 고함을 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뛰어가 보니까 그 사촌 형이 아침에 소죽을 끓이는데 장작을 이어가지고 불을 확 이제 해가지고 소죽을 끓이면은 불을 보고 있는데, 오늘 또 이 간질 들린 사람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갔다잖아요. 이 간질 들린 사람은요 불을 다 무엇인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스케이트 맞는다고 하다가 집중하고 탁 넘어가 버린 거예요. 밥을 먹다고 하다가 뭐 집중을 하고 탁 넘어가는 거예요. 부를 때도 불을 하고 탁 넘어갔는데 사람이 그 장작별 얼굴에 장작 불 안에 들어가 본 거예요. 그 붉은, 뭐 여기 우리 누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 알죠. 그 붉은 그게 들어가니까 부모는 몰랐지. 이상한 소리 들리는 가보니까 얼굴이 장작불에다가 얼굴 완전히 다 탔어요. 완전히. 그런데 그것을 삼촌이 업고 아침에 차가 가는데, 아침에 차가 6시 50분인가 하나 가고 그 1시간마다 한 대 가요. 그걸 애를 업고 그 사촌 형을 업고 막 울면서 가는데 나도 따라갔어요.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노랗게 계란 노른자 비슷하게 해가지고 다 타가지고 코, 눈 하나도 없었어요. 100%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수술을 해가지고 왔는데 눈꺼풀도 다 타고 코도 다 타고 얼굴이 완전히 다 탔는데 그 눈동자만 턱 있는 거야. 눈동자만. 코도 다 날아가고. 그 수술 몇 번 해서 코에 좀 하고 이랬는데 눈을 감지를 못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수술을 몇 번 해가 나중에야 눈썹도 조금 붙였지만 그래서 막 얼굴이
상상할 수 없는 얼굴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면서 그 간질병이 있으니까요, 뭐 집중만 하면 너무 가쁘는 거예요. 푹 하면 거품을 목을 막. 그러니까 오 몸에 화상 이게 돼가지고 막 딱지가 일어나고 막, 그리고 여기 막 눈을 못 뜨니까 눈에 눈물이 쭉 나니 항상 이게 닦는 거야. 눈으로 닦고. 그래서 전도에서 이제 우리 생길로 교회도 나가고 그랬는데, 그 주변에는요 아무도 사람이 안 가요. 첫째 애들이 뭐 겁나서 도망가고, 겁나서 도망갔다고 또 막 따라가가지고 막 학교 중학교 가서 막 난리를 다 치기고. 이게 너무 이야기 많이 하면 안 되지. 그랬는데 거기서 밥을 먹으면은 아무도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눈이 막 딱지가 나오면 눈치. 근데 나는 손먹이로 가면 항상 그 형하고 같이 밥 먹는 거야. 그 내가 이제 밥을 먹을 때 어릴 때도 생각이 탁 나는 거야. 형하고 그 사촌 형하고 같이 먹는 그 반찬이 딱 나오면은 내가 먼저 사사사사 먹고, 그 다음 내 거 국만, 그 형이 손댄 걸 내가 딱 안 먹고 이제 내 국만 마지막 딱 먹고 딱 맞지. 그런데 거기 하북 할매라고 저희 어머님이 방 한 칸짜리 우리 공짜로 살았다는 그 할머니가 불쌍하다고 옆에 앉아 있다가 그 사촌형이 밥을 남기면은 내가 그 어려운 걸 하니까 그 밥을 턱 들어가. 내가 다 먹기 전에 내 속에 턱 부어주는 거야. 야, 이것도 먹어라. 나는 막 그게 너무 싫어서. 그 형이 먹는 그 밥을 남겼다고 내 먹으라고. 그 할머니 마음은 좋은 마음을 했지만 나는 그때부터 아이고 배가 부르네 하고 이제 그것도 한 번도 분이지 그걸 자꾸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뭐 하면 턱 넣어주면 나도 모르게 탁 터져버려요. 왜 내가 안 먹는다 했는데 그 내가 이야기를 몇 번 해줬어요. 그 나는 절대로 남 들어주는 거 안 먹는다. 내 습관이 그럴 때 버려. 그때 너무 그게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도 그 집에서 그렇게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일해주고 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제 딱 아는 거죠. 뭐 하다가 또 오면은 형은 하면 형이 하다가 그래 그래 나는 턱 잡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삼촌하고 숙모는요 어디 가지를 못하는, 항상 내보고 현보야 우리 봉기 좀 네가 따라가라. 그래서 가면은 내가 따라가는 거야. 항상. 왜? 자빠집으면 내 말고는 대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부모의 피를. 목욕탕 갈 수 있습니까? 혼자 가도 자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산에 갈 수 있습니까?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이것도요 심각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나와서 주여,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 참혹한 간질병 들린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당신의 제자들한테 데려와서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옵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이 고치지 못했는가? 그 평가를 하는데요. 왜 못 고쳤을까? 우리 예수님이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이러시되 왜 못 고쳤느냐 제자들은 첫째는 먹었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폐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거꾸로 하는 것을 폐역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니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면서 고쳐줬는데, 여기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못했다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고쳐줬어요. 고쳐주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잖아요. 주님,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여러분, 모르면은 뭐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리 얇은 것도, 따라해 보세요. 아무리 얇은 것도 자르면은
양면이 있다. 아무리 얇은 것도 탁 잘라보세요. 입면이 있고 요 뒤에 면이 있는 거예요. 종이 한 장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내가 보는 면 말고 다른 면이 다 있는 거예요. 나는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또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고 나니까 어제도 사람 찾아오고 오늘 또 찾아오고 또 내일 또 찾아오고 토요일 날 또 베트남에서 나왔던 선교사님이 베트남 신학생들을 20명 데리고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오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다 아는 사건인데 180도로 다른 거예요. 180도로 다 아는 사건인데도 180도로 그 길이 다 다른 거예요. 아무리 작은 면도 모든 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면은 뭐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혼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물어보라니까. 그래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보면 주일학생들 때 목사님 뭐 선악과가 어떻고 뭐 다 질문 옵니다. 내가요 100% 다 대답해 줍니다. 토요일날 수천 통이 문자가 나가지만은 내 전화번호로 나간 전화번호에 안면이라도 답이 한 글자라도 온 것은 제가 100% 답을 다 해줍니다. 그러고 나중에 일한다니까. 목사님이 바쁜 줄 알고 내가 못 만났습니다. 근데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매일 만나려고 저게 있는데 문도 열어놓고 있는데 아들은 거 다 오셨는데 목사님 바빠서 무슨 누가 바쁘다 그래. 여러분 문자고 무엇이고 다 대답해 주려고 기다리고 전부 다 한다니까. 모르면 물어보면 다 압니다. 무엇이든지 모르면 장로님한테 묻고 여러분 대회 목사님한테도 묻고 내한테도 묻고 구육장한테 묻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얻어서 귀신은 쫓아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쫓아내고 나오고 난 다음에 물었잖아요. 주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20절에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앞에는 믿음이 없고 폐간 세대에 했는데 여기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 믿음이 너무 작아서 없는 것과 같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냥 훅 부르면 날아갈 만한 개다지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저리로 옮기라 할 때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기는 생명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개다지가 아무리 눈곱만큼의 반밖에 안 되는 거라 할지라도 이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고 나면 거기서 사기 올라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개새치마 보면 불면 다 날아가니까 모래알보다도 더 적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보세요. 정자가 난자가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현미경으로 50배 100배 해야 보인다니까.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장성하잖아요. 그럼 믿음은 아무리 눈곱잔치만은 이 믿음이라도 이 믿음의 씨앗이 있는 데는 기적이 나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 되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9장 28절에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자거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겠나이까 이랬더니 28절에 보니까 이런 거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된 이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은 믿음이 없는 것은 폐역한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면은 기적이 일어날 거다 이야기 하는데도 안 믿는 것은
폐역한 거예요. 폐역.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아무것도 이게는 나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 아내, 직장의 문제, 회사의 문제, 모든 문제가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다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염려, 근심, 걱정, 우환들 모든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어떤 것들이 있어도 그거는 염려할 게 안 됩니다. 왜? 염려, 근심, 걱정이 할 만한 이 상태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다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직은 그거 말고 다른 건 다 배제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잖아요. 기도하는데, 간절히 구하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서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해줄 거고, 하나님 선하게 하신다, 그것을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1%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는가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지나고 나면 다 옳고 선한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내 눈에, 잠깐 눈에 보일 때 안 좋게 보일 때도 있고 좋게 보일 때도 있고 다 보일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시고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그것을 믿는 거는 뭐 틀림없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의심할 이유가 0.1%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뢰는 거예요. 염려는 하지 말고 감사는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어야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어려워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어렵지. 우리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 나 어렵다 한 사람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내가 부족하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 나를 믿는구나, 그 믿음을 어려워 계시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안 될 건데도 주님이시니까 반드시 하실 겁니다. 주님, 나는 내 앞날을 모르지만 주님은 그 일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다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는 내 할 것만 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다 선하게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 참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간질병 들린 자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의 그 간질병,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무릎을 꿇고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겸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고암 들렸던 소경들, 문둥병자들, 헬류증을 앓던 여인, 우리 주님께서 무시했던 개처럼 취급했던 여자들,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주님께 나와서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그렇게 모욕을 주고 고함을 질러도 돌아보지 않고 해도 끝까지 고함을 치고, 그러면 그들은 언제나 겸손했잖아요. 주님이 무엇을 하든지 쉼없소이다, 맞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불쌍히 달라고, 주님이 나를 무엇이나 취급할지라도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나병 환자병을, 나의 눈먼 이것을, 내 딸이 죽게 된 것을, 내 혈류증을, 우리 이 자녀의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밑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런 사람들 한 명도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없고 응답받지 못한 자가 없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겸손히, 하나님께서 나를 내 질병을 가지고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남한테 욕을 먹으라면 욕을 먹을 것이고, 거짓 취급받으면 거짓 취급을 받을 것이고, 주님 나는 그래도 다 합당합니다. 구원받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 내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 낮춰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먼저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증거는 내 마음 평안함.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구나, 나 믿어져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누가 천하 없는 일이 있어서 마음이 평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응답을 해주시는.